부산 한순교회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4월 24일 수요일. 오늘의 밥은 신명기 32장 34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보복과 속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경고의 말씀을 했지만 이스라엘은 풍요할 때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과 벗하며 살게 됩니다. 근데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그 이방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 하십니다. 35절을 보시면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넘어질 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한 이방의 나라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망하는 것입니다. 이 이방이 망하는 것은 그들의 교만으로 인함입니다. 이방이 이스라엘을 삼킨 것은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손을 놓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간섭을 안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데 아수르나 바벨론은 자기들이 잘나서 제국이 된 줄 알고 자기들의 힘으로 이긴 줄 압니다. 이 또한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는 이방 나라들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심판을 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또한 대신해서 복수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원수를 심판하시고 복수한다고 좋아할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탄의 멸망과 그 세력들의 실패만으로 마냥 기뻐한다면 우리 또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참으로 믿음 없는 무력한 특히 죄 앞에서 무능력한 자임을 깨닫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로부터 자유하고 법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 살다 죽어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가 천국 시민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점을 보시고 36절에서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마음이 들떠 있고 또 어떤 기대감이 있고 사기가 올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미래를 아시고 장차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정말 죄 앞에 무기력하게 넘어지고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그들의 미래를 보시고 참 불쌍하다 하시는 것입니다. 앞의 내용과 연관지어 해석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출애굽시켰고 내가 광야 가운데 너희들을 어떻게 돌봤고 내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했는데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대하냐라는 그 마음을 지금 모세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사야 시대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한 700년 정도 뒤에 이사야의 시대죠. 이사야 3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성경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꼼짝할 수 없게 여러분 지난날의 그 말씀이 오늘날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심판받아 멸망에 떨어질 자나 하나님의 자녀나 다 같이 오실 주님을 맞이할 것이고 심판대에 서고 그때에 영안이 밝아지면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것이죠. 그때 꼼짝없이 심판을 받고 멸망할 자는 멸망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제 아무리 많이 배운 똑똑한 자들도 성경을 보고 깨닫지 못합니다. 이미 여러분 600년 전에 700년 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장래와 인간의 미래와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설명하고 다 하고 계시지만 이 말씀을 도덕 윤리책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의 신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인간이 만든 소설의 한 작품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지식인들 중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특히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깊은 세상의 학문적 지식이 없어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니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잘 지켜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기억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망하고 실패하고 벌받고 깨닫고 그제서야 깨닫고 돌아오는 것도 여러분 복된 것이죠. 그러나 더 복된 것은 미리 깨닫고 조심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 이하의 오늘 모세의 당부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말씀하셨으니 죄짓지 말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것이 복이다. 그것이 평강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게 하신 영안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눈이 열리지 못하고 세상에 우리의 눈이 열려서 세상 것 쫓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때로는 천국의 마음을 가졌다가 때로는 지옥의 마음을 가질 때도 있고 우왕좌왕하며 세상의 마음이 뺏길 때가 많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의 눈을 뜨게 하사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를 이겨 살 수 있도록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